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명령 어떻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게 됩니까? 회복됩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뱀에 물렸으면 피를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약초를 발라야 되는 것이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명령은 또 어떻습니까?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땅굴을 판다든지 아니면 공성 무기로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성이 무너지는 것이지, 성 주위를 돌면 성이 무너진다. 참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의 숫자가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전반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32,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32,000명의 숫자,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가 10만 명인데 상대방 쪽에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명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그러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 쪽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많다, 적다 비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상대방 쪽에 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됩니까?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살아 있었으니까 다 합치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만 2천 명의 숫자는 많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적은 편에 속합니까? 이건 적은 편에 속하는 것이죠. 3만 2천 명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제법 숫자가 되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방 숫자인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너무도 부족한 숫자이다.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나누면 몇 대 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몇 대 1이 됩니까? 4대 1 정도가 됩니다. 한 명이서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전력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도 불리한 상황인데 이때에 군대를 좀 더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00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또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시고 몇 명밖에 남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차로는 450대 1이 되는데 여러분 450대 1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도 너무도 불리한 상황인데 13만 5천 명 대 300명으로 싸움을 붙으면 그냥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숫자로 줄여버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숫자를 줄이지는 아니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를 의지하여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40세였습니다. 아주 젊고 한창 때의 나이였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예굽의 왕자로서 예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수업, 즉 제왕학을 그는 배웠습니다. 대제국 예굽의 엘리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에 자기에게 너무도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일을 모세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사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늙고 힘이 빠지도록 만드신 것이죠.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면서 5번이나 거절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힘을 다 빼고 난 뒤에 그제야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너는 안 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4대1의 전력 차이를 13대1로 만드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450대 1로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태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으로 좋은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또 가진 것이 적어서 절망하는 것이나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모습은 사실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절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기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나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낙심하는 것이나 둘 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일을 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가진 것이 적다고 하여서 내 모습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영광 돌릴까 하여서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보태졌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는 사실 조금만 거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다 한 것이다. 이거 내가 다 이루은 것이다. 내가 수고한 덕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사실 다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올려놓는 일밖에 안 했는데 이 밥상 내가 차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족속의 전력 차이는 4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4대 1 정도는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기기 불가능한 그런 전력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전을 잘 짜고 이렇게 하면 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력 차이입니까? 작전을 잘 짜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전력 차이입니다. 역사를 보면 4대 1, 5대 1이었지만은 작전을 잘 짜가지고 장군이 지휘를 잘해가지고 이긴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병력이 많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역사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종종 그런 역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3대 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였는데 그때 몇 척 가지고 몇 척을 상대했습니까? 13척으로 133척의 그런 적군을 물리치는 일을 하였는데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3대 133이니까 10대 1의 전력 차이가 되는 것이죠. 10대 1의 차이도 참 압도적인 그런 전력 차이기는 하지만은 역사를 볼 때에 뒤집기 불가능한 그런 전력 차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10대 1 정도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은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300명 대 14만 5천 명, 450대 1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역사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역사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350대 1로 붙었는데 승리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와,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야, 이거는 기도원이 작전 잘 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력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리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나 때문에 집이 돌아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영광이라도 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